영원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하시오매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살 줄로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이것은 세상살이만 바라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같이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세계인 줄 아오매. 짧은 이 한 세상 살 때에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이 세상은 나그네요. 우리에겐 진정한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땅의 일들이 너무나 험하고, 왜냐하면 이 땅의 생명이 너무나 짧으며,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슬픔이 너무나, 헤어지는 슬픔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에 일희 일비하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프시고 맞으시고 비난당하신 죽음까지 겪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걸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생 자체를 주목해 보는 것이야. 인생 자체를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뭘 하나 봤느냐 하면요, 95세 난 할아버지와 86세 난 할머니 7남매를 두고 지금은 다 외지로 나가고 두 분만 살고 계시는 그 리얼한 현실을 보여주는 무슨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은 남편은 주로 무뚝뚝하고 아내인 할머니는 쫑알쫑알 잔소리나 퍼오면서 하는 것만 얼마나 봤는지 몰라. 그런데 할아버지는 입만 열면 할머니 칭찬이야. 고맙다는 말이야. 그냥 쓰다듬어 뽀뽀를 5분마다 해주대.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게 쇼가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는 기도 요만해. 한글 하나 글도 모르셔. 그런데도 얼마나 지혜로워 보이는지. 우리 한국의 노부부들은요, 이게 무슨 그 뭐라 그러나 학력, 무슨 지식, 이게 아무 소용없어. 뭐 DNA가 있나 봐. 타고나기를 지혜로우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인격적이세요. 그런데 제가 왜 거기서 진짜 샤킹했느냐, 뭐 두 분이 마주 앉으셔서 잡수는 거, 열심히 일하시는 거, 손잡고 이렇게 뭐 나들이 가시는 거, 밥상 하나 차려서 위에 계시는 할머니 돌봐드리는 거, 하나하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모든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이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근심이 되더라고요. 뭘 해도 다 한 생명 꼴깍 넘어갈 것 같아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포부를 가지시고 자기는 이제부터 이 전기장판 100개 사서 마을에 힘든 어른들 다 한 개씩, 그 전에 그랬대요. 다 나눠줘서 추워서 떠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 또 앞으로 노인회관을 짓겠다.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한 해, 그 꿈도 희망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서 진짜로 불안하다 못해 허무해.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허무가 극에 달한 게 할머니 생일을 맞아서 7 자녀들이 잔뜩 와서 난리들이 났더만. 근데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남은 자리에, 마지막 자식들마다 떠난 자리에 두 노인네가 손을 붙들고 하염없이 서 있어. 그냥 하염없이 서 있어. 인생 자체를 주목해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더 허무했는지 제가 아주 이번 주는 정신을 못 차리게 그 허무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 둘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려면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알게 돼요. 이게 이상한 소리 같지만 사실이에요. 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불미라. 그러면 인생을 들풀처럼 마르게 하고 시들게 하고 택배처럼 사라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험하다는 얘기야. 인생 자체가 험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값어치 있느냐? 왜 이렇게 허물어 끝나지 않고 진짜 값어치 있느냐? 하루하루가 이렇게 값어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진실로 인간을 넘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보람있는 인생으로 되도록 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 허무함이 사라진다 하셨어요. 전도서 보세요. 젊은 날에 전도서 읽고 죽을 뻔했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무한 하늘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바람은 이리 불고 보면 저리 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솔로몬이 지식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해 아래, 해 위가 아니야.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헛돼. 그래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기록한 것이 전도서예요. 잘못하면 허무병에 걸려요. 제가 왜 그 두 어른이 그렇게 죽도록 해결 없이 허무해 보였나 했더니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그것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병들고 오늘 읽은 중에 시편에 나오는 모든 내 생명이 허무하게 쓰러져 가도 나는 하나만은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절규예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늘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실 때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와서 만나주세요. 아셨죠? 아무 때나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우리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만나셔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회개하던 날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정말 다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고 지금도 자다가 눈을 떠도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가슴속에 어찌나 뜨겁게 옹알이져 있는지요. 여기 이렇게 차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좀 하고 싶고, 제가 많은 인생이라 너무나 좌절하고 죄 많이 짓고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 꼴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남달리 낙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손으로 낯을 가리, 이렇게 해를 가리면서 내가 이 손으로 하나님을 가리지, 내 양심을 가리지. 보고의 시험에 하나님의 아들 낯을 보시어 저를 사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평생 하는 일입니다. 한 번 회심하는 거, 한 번 회심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막 살아오다가 딱 돌아서서 막 살아오다가 딱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 회심을 겪은 이후로는요, 우리 얼마나 또 이러고 저러고 죄 짓고,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들어보면, 권사님들 대표기도 항상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잘못한 일, 범한 일,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과 토로하는 기도들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왈칵왈칵해요. 그래서 소원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섰습니다 하는 기도하기를 바라지만 양심이 있지. 그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것이 제 총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영업계에 나오지 말아라, 전에같이 팬데믹 때같이럼 딱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제 참담한 심경은 그때 제가 많이 우리가 부르게 함으로써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잔잔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나를 항상 돌아보니 어느 곳에 있든지 유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이 찬송을 전에는 그렇게 이 찬송 많이 안 불렀어요. 팬데믹 교회 문 닫히고 혼자서 수만 명 여기 있는 것처럼 관감 질러가면서 설교할 때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저는 이 찬송을 팬데믹 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 주의 팔을 의지한다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절실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그런 남은 날, 길지도 않은 남은 날 그렇게 살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는 우리 어머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뭐 6살, 7살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어머니 혼자 딸려 때리고 진짜 심장병 있으신 분이 가끔 한 번씩 쓰러지시는데 그때는 딸려 중에도 제가 아들 노릇을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되는 것까 제일 걱정거렸어요. 그 다음에 좀 자라니까
그 다음엔 또 신랑 찾아야 되겠더라고. 남자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짝 만나서 잘 살고 계십니다마는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자 딱 하나 있기 때문이야. 그 하나 찾기 그렇게 힘들어. 그러나 찾아서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돼요. 아셨죠? 헤어지지 마십시오. 지금 재혼이든 사모니든 사운이든. 자, 오늘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가면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특별히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은, 특별히 27, 28, 29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싸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25장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데는 단어입니다. 생명싸개. 이런 말은 들어보신 줄 없는 줄 알지만 성경에 나오는 귀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싸개. 어려서 제가 아기를 데리고 어디 가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품에 안고 뭐 이렇게도 안 했어요. 꽁꽁 싸면서 또 안에다 안감 받치고 밖에 천대로 탁 두르고 애기한테 모자 씌우고, 정말 저같이 얼굴 물고 떨고 기른 사람은 없을 것이야. 어려서 제 꼴을 보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섰으니까 무슨 목사가 이렇게 새끼라면 벌벌 떠나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식이니까 여러분 아플세라 어쩔세라 속상할세라 뭐 어떻게 세라 꽁꽁 싸매고 얼고 불고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하나님과 같이 된 생명싸개로 제 자식과 여러분을 그렇게 쌓고 살았습니다. 그럼 생명싸개라는 게 뭐냐? 아주 소중한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하나의 생활 법칙에 의하면요, 진짜 자기들에게 소중한 것을 싸는데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그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딱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보자기일 수도 있고 어떤 큰 상작가일 수도 있고 무슨 교회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라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절대로 누가 나를 다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생명싸개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지금도 나를 생명싸개로 쌓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고 주님의 생명싸개로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이라 믿고 살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을 닥치면 주여 불러보지만 허공에 아무 힘없는, 영혼 없는 부르짖음 같이 느껴질 때는 곧장 하나님의 생명싸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생명싸개,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드리랴? 내가 이 위기를, 내가 여기에서 진리가 있는가? 내가 이 허무감에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여져 있는 내가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감에서 일주일 내내 울고 당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생명싸개로 쌓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이 침체되고 허무하고 울고 불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큰 고통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마음, 특별히 내 영혼, 내 마음, 보통 우리 육체는 잘 모르고 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시는 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한 번은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굳건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굳건히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서 이 세상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그럼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윗과 아비가일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성경이 기록할 리가 없죠. 25장 1장 24장과 26장 27장은 사울의 아주 극에 달하는 포악한 다윗 잡아 죽이는 일이 계속 나와요. 그 속에서 25장 딱 하나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 우리와 같이 막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큰 역사도 하시지만 세미하게 낙심하고 아파하고 인생의 상처만 있고 마음속에 칼날 품고 살며 내게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는요, 조용히 가만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참 어머니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삽입해 주세요. 이 살벌한 속에서 바로 25장이 그 장이에요. 그때는 다윗은 참 침체된 때였어요. 아직 조금 이따 제가 쏘라고 그림 쏘아주세요. 지금 말고요. 아주 무지 침체되어 있었어요. 첫째로는 자기 믿어주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어주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것이야. 그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급하면 사무엘에게 도망가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줘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이야. 자기 집안에서 제일 괄세당하고 특히 아버지에게서 참 인정 못 받고 형제들에게서 항상 이 가정에서도 그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너무 궁핍해.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이 광야, 여기 쫓겨다니면서 뭐 먹을 게 있다고 400명, 600명을 아침, 저녁, 점심 다 헤매겨야 돼. 다 돌봐서 먹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항상 궁핍하고 음식이 모자랐어. 그것도 참 우울할 일이야. 게다가 사울의 이유 없는 무서운 사례가 매일매일 가까이 와. 게다가 가정이 파괴돼서 첫째 마누라 미갈하고는 어디 있는지 몰라. 오는 적도 없고 가는 적도 없고 서로 그 가슴을 파괴하는 그 냉담한 관계. 그 여자하고는 서로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 여자하고는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은 적도 없어. 그 여자는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을 증오했어요. 가정이 파괴됐어.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친 속에서 슬픔이 눈물로 나타내지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병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슬픔이 눈물로 화해지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울어서 병든다. 이 말이 꼭 맞는 말이에요. 그는 참 침체되어 있고 허무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내가 차기 왕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내가 뭐 그런 사람 없어 하나도.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남유다 쪽에 바렌 강녀의 부하들을 데리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광야 일대에 누구의 재산이 있었느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부호야, 부자예요. 아주 많은 양이 뭐 몇 마리 어쩌고. 여러분 25장 1절에서 보면요, 2절 망원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상의 주제는 뭐냐? 불순종하면 죽음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늘 사울과 한 동료급 인간들이 나오면 다 망해. 하나님께서 죽으든지 하나님께서 벌하시든지 그렇게 해요. 대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발이라는 이런 인간, 사울이라는 인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순종하면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뜻인데, 순종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다윗은요, 그 시편을 80편을 그가 썼는데, 그 시편 80편, 한 80개를 다윗이 썼는데, 그 80편을 읽어보면 그 신앙의 깊이, 높이, 넓이 감히 설명도 못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하도 읽어가지고 우리 암추다나. 근데 제가 가끔 눈물을 펑펑 쏟을 때가 있어요. 많이 아플 때, 많이 마음 상했을 때, 많이 초라할 때, 많이 허무할 때. 다윗이 대표적으로 쓴 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한마디만 외워도 다 모든 시름, 허무함 서로 다 없어져. 눈물이 펑펑 흘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모든 인생의 시련을 다 겪고 난 후에 쓴 시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수많은 고달프고 아픈 이들이 시 23편에 모여와서 얼마나 따뜻한 불을 쬐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었는지 몰라. 제가 한번 마음먹고 시 23편 할게요. 지금도 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처럼 그 말씀 딱 한마디만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물이 펑펑 나. 그는 그 눈물 대신, 생활의 고달픔과 아픔의 눈물 대신 시 80편을 쓰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나를 평생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400명, 600명 데리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루늘 굶기신 적이 있는가? 그 수많은 양 때 내일을 위해서 길쌈도 노고도 한 적 없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푸른 목장으로 데리고 가면 거기 맑은 시내가에서 다 먹여 살리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어디든지 푸른 목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 나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그 포모나벨리 하스피털에 채플린으로 가서 그걸 뭐라 그랬지? 엑서사이즈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과목 중에 하나야. 병원에 가서 원목으로 일해야 돼요. 점수를 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과목이에요. 근데 그때 제게 걸린 것이 알코올로 반 미치긴 같이 된 사람이에요. 너무나 알코올 때문에 그냥 이혼당하고 너무 알코올을 먹어서 난 그렇게 온몸에 뭐가 이렇게 좁쌀같이 뭐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난 사람은 처음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온몸에 뭐가 났어. 그 사람한테 내가 배당이 돼가지고 그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아침에 먹던 거 점심에 먹던 거 그냥 다 한 가지라도 누워서 본 적도 안 해. 누가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어. 그게 딱 제가 들어가면서 미아이카니 너무 이렇게 오는 거 싫은 거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제가 이뻤는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오케이 가만히 들어가서 제가 한 게 뭡니까? 제가 뭐 그 사람하고 앉아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뭘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저 두 말도 없이 팍 한 가지라도 밀크부터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 먹이는 데는 선수거든요. 그냥 거기는 밀크 먹이고 거기는 뭐 아니 입을 쩍쩍 벌리고 다 받아 먹더만. 안 먹긴 뭐 안 먹어. 귀찮아서 안 먹고 자포자기해서 안 먹고 인생이 성질나서 안 먹고
마음속에서 너무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술로 완전 인생 망친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밥이고 뭐고 입에 넣기도 싫은 것이.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잘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고 닦아주고 다 먹여서 다 받아먹고 젤로까지 다 받아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있어요. 제가 시 23편을 가만히 읽어줬어. 그냥 그 옆에 앉아서 여호와는 그 뭐 영어로 읽어야지 그게 어떡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난데없이 그 감은 눈에 눈물이 쭉 흘리기 시작을 해. 시 23편은요 누구에게나 치료제야. 치료제야.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 나이는 한 30, 그 레퍼런스 들어가기 전에 이 레퍼런스를 보니까 35세 난 백인이더라고요. 다 이혼당하고 뭐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서 자빠라져 있는 거 경찰이 실어다가 이모저씨 여기 데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이고 하는 말씀 시 23편 읽어주고 그랬습니다. 나는 화요일마다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 너를 방문할 것이다. 다음 주일에는 네가 음식을 잘 먹어서 머리도 이쁘게 빗고 이거 뭐 부스럼 난 것도 많이 없어지고 환한 얼굴로 보기를 원한다. 끄덕끄덕 하더라. 애기 같아 끄덕끄덕. 근데 다른 채플린 저하고 신학교 같이 나온 미국 여자들 뭐 미국 무슨 채플린들 다 못 들어오겠대요. 아무도 못 들어왔대요. 그 사람 건들지도 못했대요. 근데 무슨 애기양 같아.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이틀을 방문하면서 변함없이 시 23편 읽어줬어. 시 23편 읽어줬어. 그래서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방문 때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 정말 부스러움은 거의 다 사라지고 음식도 잘 먹고 명랑하고 머리는 깨끗이 빗고 진짜 미남자가 안 앉아있더라고. 얼마나 기뻤는가. 그래서요 그 과목 끝날 때 그 과목에 이발루에이션을 하는 날 그 지도교수가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의 이 실습 이것을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발루에이션을 하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정말 진짜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 딱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된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거 알아요? 이거 한마디만 깨달아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쌓여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를 생명 싸게 사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생명 싸게로 살려 다 살리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발의 악행과 다윗의 분노 사건이 터집니다. 이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양털 깎는 날이 대축제야. 마치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하는 날과 똑같아요. 그래서 양털 깎는 음식을 많이 마련하고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고 놀고 그런 날이 딱 좋아서 다윗이 그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그 일대에 그 나발의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하여간 염소 한 마리 새끼라도 다윗이 돌아봐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의 모든 재산이 하나도 잃은 것이 없어. 약탈당한 것이 없어. 무서운 도적대와 강도들이 날뛰는 때에 양새끼 한 마리 잃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군대가 다 지켜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돼서 소년 10명을 보냈어. 자, 이제 이렇게 좋은 날을 맞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의 재물이 하나도 잃은 것이 없으니 다윗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식량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꾸가 돌아오느냐? 10절입니다.
뭐? 다윗이 누구고 이새가 누구야? 어디서 굴러들어온 말 뼈다구 같은 이런 거는 성경에 없지만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말 뼈다구 같은 것들이야. 요즘에 보니까 그 주인을 떠나서 종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을 벗어나서 살이 좀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다윗이 그를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너네들 무슨 산정보같이 내가 알지도 근본을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왜 내 음식을 나눠줘야 되느냐, 이런 제하에 거절해요. 아주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말 그대로 완고하고, 여기에 보면 그가 불량자더라, 불량하다 하는 말이 계속 서너 번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즉시 너무너무 분노했어. 너무너무 가뜩이나 마음에 지금 너무 분노가 사무치고,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서럽고 기막히고, 지금 누구 하나 울고 싶은데 뺨 따고 맞은 꼴이야. 야, 부하 400명, 200명은 집에 두고 400명 모두 각기 칼을 쳐라. 내가 집안에는 모든 남자 한 놈이라도 남기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리라. 아주 씨알을 말리겠다. 그렇게 칼을 차고 400명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은 두시겠습니까? 이런 일로 사람을 집단 학살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인간으로서도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어떤 간섭이냐? 하나님다운 생명싸개로 쌓는 간섭이세요. 소년 중 하나가, 하인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왔어요. 하인이 와가지고, 아니, 다윗이 우리에게 들어있을 때 우리 양 한 마리 잃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담으로 알고 보호받고 왔는데, 오늘 꼴을 보니까 우리 주인이 다윗에게 아주 모욕을 주었나이다. 그는 불량자라 나는 그하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할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 아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 꿈에도 몰랐던 것이야. 그래서 급히 뭘 했냐, 여기 보면 성경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족, 양 5마리, 볶은곡식 5, 새어 또 건포도 100푸대, 100송이, 무화과 200송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야. 이게 갑자기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오늘 특별히 양털 깎는 잔치날이라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넉넉하게 끓여가지고 급히 낙에 올라타고 다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살기가 등등해서 맞아. 살기가 등등했어.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은 놈,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또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런 말은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분노하고 성질 날 때는 절대로 누구하고 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부부싸움도 제가 한 결혼생활 한참 했습니다만은, 특히 나를 격동시키는 것이 보통 남편 아니면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많이 가까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 같이 싸우면 하나도 안 돼요. 그땐 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거 화면을 쏴주십시오. 이게 아비가일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비가일은 여기에 보면 곡식, 떡, 한 가득 여기 앉고 가득 품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보자마자 낙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절을 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날 죽여라 하고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럼 다윗이 암만 그래도 아무리 살기를 품고 왔다 하더라도 여자한테 성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여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먹을 거 가득 싣고 왔어.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진소리 잔소리 하면서 네가 어른이 그리니 하는 거 이걸 너무 잘하는 여자, 조용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만 그 살기 등등한 마음이 녹았어. 다 녹았어. 그리고 말하기를 기가 막힌 말을 해. 이 여자가 사무엘상 2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여기 외에는 이제 안 나와요. 이 여자는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는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와이프 중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와이프가 이 아비가일과 여기 아히노일이라는 여자도 또 금방 얻어요. 거기에서 그러나 이 아비가일과 나중에 사무엘하에 나오는 바세바라는 여자, 이 여자들이 다윗의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두 사람 같이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바세바에게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오히려 바세바는 그 많은 죄로 인해서 더 많은 사함을 받고 더 많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석을 보여주는 얘기가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이 울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남편 죽인 여자 같아.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하고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거 주워 가니까 뭐라고 그리고 그냥 가느냐 아니에요. 이 여자가 총명하고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기가 막힌 안목이 있어요. 첫째는 그 말을 하는 게 이거야. 거기에 꿀 엎드려서 하는 말이 그 첫째 말이야. 피에 보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피로 복수하는 것은 왕이 되면 치명적이 되는 일이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일을 막아주시니 그렇게 죽이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둘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에게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여자 깜짝 놀란 건요. 이 성경학자도 놀라고 정말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에 놀란 거는 이 여자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안목이 기가 막힌 여자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실 구속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것이야. 다 보고 있어. 다윗의 과거, 다윗의 현재, 다윗의 미래까지 다 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상에서 무너뜨릴 수 없는 든든한 나라를,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하는 것을 보면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고 당신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신이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당신을 꽉 싸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물팔매처럼 던져버림을 당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있는 분이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될 때 그때의 여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참말도 논리적이고 아주 영적이고 다윗은 평생에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미갈 같은 여자 아니면 또 뭐 사울 주위의 그 공주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영적이고 신앙 있고 꿰뚫어보며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꿰뚫어보면서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구속사적인 인간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그 안에서 다윗의 역할을 이렇게 꿰뚫어본 여자가 없어. 아마 평생에 없을 것이에요. 죽이러 이렇게 창칼을 들고 왔다가 여기 누가 계시냐? 여기 하나님께서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 말은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은요. 인간 아비가일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23절에서부터 아니 26절에서부터 오늘 봉독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싸개로 쌓아주시니 아무도 당신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피해 보수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든든히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제 영원히 당신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이런 말은요 사람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여성을 통해서 친히 해주시는 이 자리에
배후에 전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암만 지네들이 금술 좋고 좋아봤자 하나님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해.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99살 할아버지나 85세 난 할머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들은 참으로 존귀하고, 저들의 인생은 할머니가 세상 떠나도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생명 싸게로 감싸주고 계시오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이 되어 하나님만 있으면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튿날 마누라한테서 그 얘기 듣고 그만 심장마비 걸려서 나발은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어요.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다윗이 당신 나와 같이 결혼해 주시오 해서 소년들을 보내서 청혼하니까 그 여자가 참 성경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같이 자란 여자 5 데리고 그날로 다윗에게 가고 말았어요. 이건 좀 너무하다 싶지만, 남자들이 좀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편이 지 말 때문에 죽었는데 짐 싸가지고 그냥 즉시로 다윗에게 가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추위로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총명하냐. 다윗이 30대에 난 자식들은, 마누라 자식들은 한결같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맏아들되는 암논은요, 지네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해서 셋째 놈 되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기기를 만들어줘요. 또 그 다음에 아도니아, 그 다음 왕의 계승자 아도니아는 지가 되기도 전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고 나서요. 막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자식들이 다 그럴 때 둘째 아들인 길르압이라는 아비가일의 자식 중에는 길리압이 있어요. 이 길리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조용한 사람, 조용히 있는 사람,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 아들 길리압만은 뒤로 물러나게 하고 조용히 있게 하고 정치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서 세상 그런데 들어가서 그거 휘잡아서 그거 탐하지 않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 신앙의 거장,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되는 다윗에게 그 침체되고 어려울 때 용기와 또 위로를 줘서 그렇게 하고 역사 속으로 아들과 함께 조용히 숨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까지도 이 여자의 이름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전면에, 우리의 영적인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 싸게 쌓였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에 깊이 상처받거나 허망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 바라보는 것이 기쁘시지 않습니다. 맨날 마음 상해하고 허망해하고 또 세상살이 비관하고 하나도 하나님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자식이 그럼 기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일이 영광스럽게 이 예배 중에, 늘 예배 중에 하시는, 특히 영화의 예배 중에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입니다. 생명 싸게로 싸서 일으켜주신 말씀을 주시는 일이니 절대 잊지 말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 싸게로, 아니 생명 싸게로 오늘도 품에 꼭 안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잊지 마시기 기도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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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끔 걱정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